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죠. 시편 7편 제목이 시가요니입니다. 한번 보시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요는 대략 추정하건대 격렬한 감정에 휩싸인 상태, 혹은 그렇게 격렬한 감정에 분노와 같은 것이겠죠. 아니면 비통, 억울함, 이런 감정에 휩싸인 결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며 길을 잃은 상태, 그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를 시가요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음악적 지시어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라, 이렇게 노래를 해라 라고 하는 음악의 지시어인데 그 말의 뜻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본 시편 내용을 보면 이 시편 7편의 제목이 시가요니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게 시가요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쭉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셨지만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 영혼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영혼이 지금 분해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은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도망을 다니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을 덮어씌운 상태인 거예요.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다윗 같으면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에 휩싸여서 제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죠.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근데 분명히 여기서 지금 자기가 도망가고 있다는 게 나와 있죠.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이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구나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도 보시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지금 쫓아오는 게 단순히 무슨 빚을 갚아라 뭐 이런 차원, 너 왜 그랬냐 뭐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나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사울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녔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말하는 너를 죽여야 되겠다. 무슨 이유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를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한다고 뭐 해결될 수 없겠죠. 사울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사울이 죽이려고 이미 작정한 건데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4절에서도 말씀 보시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근데 하나님 제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이미 뒤에서 꾸몄거나 까닭없이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없겠습니까? 우리 삶이 억울한 거예요. 삶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억울한 게 다 해결됩니까? 해결이 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되면 감사한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도 보시면 이게 지금 영혼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혼까지 힘들어진다. 이게 5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억울한 상태. 다윗은 누구에게 그러나 사실 쫓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왜 제가 쫓겨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다 나 때문만은 아니죠. 다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의 결과가 뜻하지 않게 내게 부과되거나 억울하게 내가 당해야 된다거나 억울하게 그 화가 내게 미친다거나 할 때,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판단력을 잃어서 영혼이 흔들릴 때, 이때를 시가연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가연이다. 다윗이 지금 시가연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가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가연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억울한 상황, 이렇게 시가연이 오게 된 것은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사울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윗의 시가연, 이거 시가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이거 지금 다윗이 영혼이 흔들릴 때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가연 이렇게 한 다음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나서 구시 때문에 이 노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구시를 알 수가 없어요. 구시가 누구냐? 구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 구시는 그 표현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사울일 것이다, 이게. 그런데 직접 사울 때문에 내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시라는 표현을 대신 쓴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사울의 신하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사울 때문에 지금 시가연에 빠진 겁니다. 사울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감이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이거는 무슨 수로 싸워야 될지, 내가 싸울 수 있는, 내 힘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자들,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나? 도저히 어떻게 싸워야 될지, 도대체 무슨 수로 이거를 상대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법정에 세울 겁니까? 법을 지금 사울이 틀어쥐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법정에 세우겠습니까? 억울한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의하면서 싸움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왕한테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걸 택한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삶에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상황들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을 다니면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도망만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도망 다니면서 싸운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싸우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싸운다고 그래요. 적어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주제가 됐잖아요. 도망 다니는 신세. 그런데 자기는 싸우는 것 같아요.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칼을 얘기하고 활을 얘기하고 불화살 얘기하고 방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나름대로. 정말 싸울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실제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싸웠냐? 우리도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 영적인 시가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10절, 나의 방패는, 싸우지 않고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방패 얘기하는 거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싸우는 거예요. 설령 우리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도 도망 다닌다 할지라도 시가연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도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하,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 그의 방패는 정직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꾸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그가 싸울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싸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 방패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도망다니면서도 주님 저는 싸우겠습니다. 저에게는 방패가 있습니다. 저는 싸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하, 여기 또 있죠. 그는 싸우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는 자기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할 수도 없어요. 왕한테 어떻게 분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노할 수가 없어요. 왕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재판장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노해 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지금 이와 같은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싸울 거예요? 우리가 분노해봤자 세상이 눈이나 깜짝합니까? 하나님의 분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분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에 대하여 분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것에 대하여 분노해 주십시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12절 말씀도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12절에서 얘기했습니까?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이 나오고 활이 나온다. 아, 이게 회개로 싸웠구나. 다윗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회개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절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낮아질수록 기쁘고 안전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 하나님 앞에 낮아진 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다닐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다. 13절도 보시면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다니면서도 싸우는 자가 다윗이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런 것들을 갖겠다는 거예요. 불화살과 화살과 활과 칼과 방패와 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분노로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 칼을 들어서 사울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화살과 칼과 활과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낮아지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이게 그에게는 무기였다. 이게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상대, 사울을 대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이렇게라도 그는 싸울 수 있었다. 그는 싸우는 자였다.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였다. 그는 영적으로 싸울 줄 아는 자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실질적인 무기여야 합니다. 이게 무기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게 무기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싸울 겁니까? 이게 무기가 되지 않는다면요. 다윗은 칼로 사울을 못 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베어옵니다. 다 아시죠? 그 동굴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사울의 옷자락만 벤 거. 그리고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싸울 줄, 상대할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도 대지 않고 사울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상대에 대하여서,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사탄에게 대하여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이 스스로 재앙을 낳는 거예요. 악인이 스스로.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스스로 악인을 이기는 방법, 다윗이 깨달은 거죠.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칼과 활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로 싸우는 것이다. 16절 말씀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기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혼자 쫓아다니다가 혼자 무너졌어요. 우리가 세상을 싸울 때 그렇게 싸워야 된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 다윗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 방법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다윗처럼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행여나 내 삶에 시가연이 올 때에 주님의 분노와 불화살과 칼과 활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을 대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